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 8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목적. 무더운 여름에 힘 좀 쓰는 조직 폭력배들이 단합대회를 한다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수련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 폭력배들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재미있게 지금 단합대회를 하는데, 잠시 후에 그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팀이 왔어요. 그들도 보아하니 어깨가 만만치 않아요. 그들도 짐을 풀어놓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 폭력배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힘 좀 쓸 것 같은 이 형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 저것들 늦게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네. 내가 가서 저들을 조용하게 해야지. 그러자 옆에 있는 부하 같아요. 날쌘돌이 같이 생긴 부하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 말리는 거야? 저것들 시끄럽게 하잖아. 그랬더니 형님, 저 사람들 저 뒤에 현수막 걸린 거 안 보이세요? 뭔데?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계 형사팀 야유회. 여러분,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왜 합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려고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성경학교. 요즘 집집마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취업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걱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미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맨 처음에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기역, 니은, 디귿, 가나, 다라 가르치지 않아요? 그 청교도들도 미국에서 교육할 때 영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A, B, C. 그 A, B, C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A 설명할 때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성경 말씀 속에 근거를 대서 아담을 가르쳐요. B,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성경이다. 바이블, B를 가르쳐요. C,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다. 크라이스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그 모든 근거를 성경에 기초하여 가르친단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어. 미국의 초대교회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왜? 성경 말씀 속에 지식이 들어있고, 성경 말씀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성경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든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놀림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칫하면 빗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행히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뭘 배웠대요? 성경을 배웠대요. 여러분, 성경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청년 대학생 때 성경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알면 더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배우면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유치원 다닐 때 엄마 품에서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면 자녀들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었는가? 성경이 디모데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고, 성경이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성경이 디모데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 성경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성경이 디모데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성경이 디모데를 바른 인생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시작과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과 학교나 학원 교육은 다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지식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지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로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미국인 부모님들이 미국인 아이들을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태권도 도장에 보내는 게 유행이랍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흑인 아이가,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말썽쟁이에요. 아주 부모님이 그 아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다못 어찌하다 할 수 없어서 한국인 태권도 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 보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던 아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엄마가 태권도 도장에 찾아와서 한국인 관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 관장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악마 같았대. 뭐 같았다고요? 악마. 근데 태권도 도장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우리 아이가 천사가 됐어요.
얼마나 예절 바른 아이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경남 지리산에 가면 청학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여름 되면 자녀들을 청학동에 예절 교육을 보냅니다. 일주일 또 열흘 보냅니다. 청학동에 가서 예절 교육 받고 오면 아이들이 변하는데, 그 전에는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도 함부로 하던 자녀들이 청학동에 가서 예절 교육만 받고 와도 집에 와서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그냥 엄마 밥 줘! 이러다가 애가 갑자기 배꼽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니까 도대체 청학동에서 뭘 가르쳤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감동하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이 잘못된 단체에 빠져서 주사파 교육을 받으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멀쩡했던 아이들이 공산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북한이 하는 주장대로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사파에서 뭘 가르쳤기에 몇 달만 주사파 교육을 받으면 청년 대학생들이 달라질까? 교회 생활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들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에 빠져서 몇 달만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상해집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기꾼이고 미친놈인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우고 뭘 가르쳤길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고 자녀들 매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해도 우리 자녀들은 안 바뀔까? 더군다나 공부 좀 하고 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인간은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동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아예 안 바뀐다, 변화되지 않는다, 포기하는 듯한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살인자도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도둑놈도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기꾼, 거짓말쟁이도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부모님 속썩이고 부려노릇하던 놈들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설이 잘못됐습니까? 도구가, 재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파들어가 보면 우리가 성경 교육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배우고 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친 걸, 만드신 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단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고, 단 한 번 전도할 기회가 있고, 단 한 번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 어떤 분은 단 한 번 기회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구약 성경에 슬로보앗의 딸이란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1시간을 하는데 내가 복장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1시간 설교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그걸 또 통역해서 얘기하는데 나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정확한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3대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3가지 일에 목숨 건 거예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천국 복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목사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귀신은 저 바깥 세상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귀신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걸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둘째,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그 천사가 타락하여 뭐가 됐어요? 사탄 마귀가 됐어요. 셋째,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인간,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인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야 죽든 말든 갓난아기를 2,000명씩 낳아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파묻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요즘 세상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부 관심이 짐승들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귀한 걸 모르고 오로지 강아지가 더 귀한 줄 알아.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딨냐. 그런 인간들일수록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죽었네, 얘야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거라. 아니, 강아지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편히 쉬래. 강아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없어요. 경기도 어느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 뭐 영유아부, 유치부 이런 부서가 있듯이 그 교회는
펫 선교회가 있대요. 애완견. 요새 애완견이라고 그랬다가 또 몰매를 맞습니다.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다나? 그게 애완견이나 반려견이나 똑같은 거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왜 못 오는가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를,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 집에 혼자 두고 자기 교회 못 간대. 그래서 강아지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강아지를 맡아주는 부서가 있어, 부서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같이 자녀들 돌보듯이 그 집 강아지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 교회 반려견 주일학교 이런 말을 해요. 반려견도 교회 갑니다 이런 말을 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거지 같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강아지 구원하려고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서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 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하찮게 여기고 인간보다 짐승을 더 띄우고 높여주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기차가 다니는 레일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요. 첫째,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귀신이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생각, 못된 생각할 때 마귀가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에게 생각을 안 뺏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둘째, 마귀는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죄 짓는 시작이에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포항말로 자꾸 들다보는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차단할 거예요? 귀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다 믿지 마요. 잡소리 들리거들랑 귀를 막든지 떠나가요. 그거 듣고 앉아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입으로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다 무서운 죄예요. 이렇게 입으로 죄 지을 때, 귀로 죄 지을 때, 눈으로 죄 지을 때, 생각으로 죄 지을 때 귀신이 귀신같이 틈타고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문화는 눈으로 보여주는 문화예요. 얼마나 번쩍거립니까? 찬란하고 번쩍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문화는 귀로 들려주는 문화예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귓가에 자꾸 들려줘야 돼.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귀로 들려주는 게 100번, 1000번 잘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틈타고 역사할 때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안 소리 질러도 돼요. 조금 이상하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괜히 마음속에 에이씨, 신랑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또 졸다가 아멘 하려고. 아유, 그 인간이 빨리 죽어야 내가 보험 타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 생각하지? 아유, 저 속새기는 저 자식 새끼들,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좀 쫓아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못 쫓아줬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1시간 해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질문하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기도. 여러분, 회개기도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야 돼. 3가지만 가르치면 돼.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 피로 용서해 준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 절절매. 그때 회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한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전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어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사택이 11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는 1분, 2분이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또 신문 돌리는 사람이 층층이 엘리베이터를 눌러놨는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또 층층이 엘리베이터를 눌러놨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고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버튼을 안 눌렀어요.
여러분, 버튼 안 누르고 10분 기다려봐요. 오는가? 안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뭘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이런 간증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방황하다가도 돌아와. 죽으려고 하다가도 죽으면 지옥 가.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분명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 부모님이 안타깝잖아요. 왜 우니? 내 소원이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대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할 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것이. 여섯 번째, 자녀들에게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소, 나와보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요, 막 외치고 다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소,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백날 머리로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난리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안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일곱 번째,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사도 체험하게 만들고 방언도 하게 만들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들도, 교회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